봅시다. 다니엘 10장 15절로 2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5절부터 21절, 될 수 있으면 본문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1251페이지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같이 보십시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십시오. 잠시 우리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손을 마주 잡고 주 안에서 만나서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련히 떠오르는 어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 또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가면 어머니께서 손으로 배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럼 참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배가 아파가지고 통증을 감내하기 어려웠는데 그 어머니의 손으로 만지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금방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뛰어나가 노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손을 흔히 뭐라고 불렀죠? 약손이다. 너무 잘하시네요. 약손. 진짜 약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여쭙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또 이 자리에 나오는 젊은 엄마들한테 아들이 배 아프다고 할 때 병원이나 약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엄마의 사랑 어린 손으로 만져주는지, 만져주면 아들이 엄마가 만지니까 금방 나았네, 생기가 돌고 회복이 되어 뛰어나가 노는 이런 역사를 빈번하게 체험하시는지. 아마 요즘 엄마들은요, 아프다 하면 먼저 병원을 생각하고 약을 생각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약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젊은 엄마들이 손을 내밀어 아프다는 아들의 배를 만져줘도 어쩌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옛날 엄마들은 자식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했어요. 엄마가 손을 내밀어 만지면 치유되고 회복될 거다. 뭐 기적이랄 것도 없어. 금방 치유되고 회복될 거다.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엄마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 어머니들하고 뭔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관계에서요,
사랑의 관계가 약화됐어요. 신뢰 관계가 엄청 퇴보했습니다. 옛날 엄마들처럼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의 분량이 있죠. 그 다음에 쌍방간에 어떤 신뢰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날도 손으로 만지는 약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주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믿는 사람한테 당연히 나타날 그런 기적이 없을까요? 사랑의 기적, 치유의 기적. 정말 놀라운 일이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알죠. 그리고 나도 믿는다고 하고. 근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유명한 그 레너드 스윗이란 목사님이요. 사실은 그분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불신사에서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글 한 편, 책 한 권 놓칠 수가 없어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엄청난 존재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끄는 저서를 낸 분이에요. 그분이요, 최근에 이런 책을 출간했어요. 관계의 영성.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사는 삶이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왜 믿음대로 되는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도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인지 아시죠? 컴퓨터도 알고 본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 머리 가지고 뭐 하죠? 4살 때, 6살 때, 7살 때 고향 산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들 한 번에 떠올릴 수 있어요. 한 번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요,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또 흔히 하는 얘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우리 마음의 비밀을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만의 존재인 줄 착각하고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카르디아, 인격의 심장부인 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 오시겠다는 거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살아주신다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신묘막측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친밀감,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는 이런 친밀감, 정말 성경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은 그때요, 우리를 향해 내미는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 딱 내밀어서 만질 경우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난제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고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논리로요? 그까지 그 논리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요, 만날 만한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대학 교수들, 철학 교수들, 내노로 하는 사람들, 저명 인사들 만나봤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을 세운 사람이에요. 백악관 책임 목사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성경에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경영하겠다고 선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다 하면은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원래 지원하는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 선수. 그리고 그분의 체격 있는 거 보면 진짜 야구를 했으면 스타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구의 꿈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야구 구장에서의 그 환호성 들리시죠? 스타인 거예요, 스타. 진짜 스타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기 꿈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신학하려고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 남부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실내에서 그 집회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간 것이 어디로 갔겠죠? 야구장으로 간 거.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경을 들고 섰어. 내가 야구 선수가 됐더라면 야구 빠따라고 하나요? 야구 방망이, 그걸 들었을 텐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들고 섰구나. 야구 방망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이 특권, 이 영광. 정말 그분의 말씀은요, 75%가 바이블을 써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총알같이 튀어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침체되고 눌린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해요.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도 100몇십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요, 얼마 전에 93세가 됐는데 책 한 권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기술했습니다. 93세. 그런 그 책에서요, 노년기를 지나면서 사람이 낡아간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 세월이 흘러가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솔직하니 다 털어놨어요. 과거의 명성을 날렸던 세계적인 봉사가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통령을 여러 명 세웠던 그분이 93세가 되어 지나가는 세월을 돌아봐요. 특히 나이가 먹어서 낡아간다는 거, 늙어간다는 걸 생각할 때 죽음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참담해.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은요, 불신에 불과한 거죠.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늙어가고 낡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웠지 않다.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얽힌 얘기를 말씀드렸죠. 둘이 너무나도 친밀하니까 여보게 나 좀 와서 도와주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갔습니다. 나 좀 도와주게. 내가 미국 대통령을 했고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을 한 용장이잖아요. 승리로 이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임종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다네.
왜 그럴까? 나 좀 도와주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을 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인생 문제는. 연합군 사령관을 해서 전장의 영웅이 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이제 대통령 각하의 마음의 중심과 왕자의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앓으면서도 임종을 기다리면서도 그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사십시오. 성경이 있듯이 내 양은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다. 진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아이젠하워가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내게로 들어오신다고 했으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네. 그러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말해서 여보게 참 고맙네. 이제 됐네. 이제 나는 임종을 맞이할 준비가 됐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봄을 붙잡아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과 왕자에 모셔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내 안에 내주어 계시네. 느껴지네. 경험이 되어지네. 내가 이제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놀라운 삶이 있었네.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친밀한 관계.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구별을 못할 만큼 일치된 연합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성을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못자고 난 손, 피 묻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서 보세요. 다니엘이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15절,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 10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그 역사적인 시점이 기록한 역사적 시점이 언제냐면요. BC 570, 80년경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저 유명한 세계 최강의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 그렇죠? 그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노예보다 불쌍한 존재가 포로예요. 포로는 누가 부리죠? 노예들이 부리는 거예요. 그 포로 신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니엘서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것은 환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상이다. 이상한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을 보는 순간 사람은요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대제국, 남쪽에는 에집트가 있죠.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바벨로니아가 있으면 이 엄청난 대제국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그 대제국을 누가 좌우한다는 것이죠? 나라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황제나 왕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이 환상도요. 환상은 항상 이상은 이상이 돼 이전에 보여주신 이상이나 환상은 좀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요. 세계적인 대사건, 거사들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준 이상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큰 일만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극히 적은 일, 아주 섬세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신다.
또 제가 저희 교회 항상 얘기하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돌멩이 하나에도 우연이 없고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특히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혜칠 가치가 없는 지극히 미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알고 보면요, 적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즘 그런 책도 나왔었잖아요. 상당히 전에. 우리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의 방향성은 뭐냐면 사소한 일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있어. 적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내 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적은 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놀라운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요. 이 이상을 보는 순간 다니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 맨 먼저 언어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도 건강하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리고 내가 언젠가 성장하면 내가 길고 효도하겠습니다. 내적으로 사역할 때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충격을 받으면 언어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이 언어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16절 시작. 예. 자, 그가 본 환상, 이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근심이 내게 더했다.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수준의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이 더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심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염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오리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요, 그의 존재를 완전히 침몰시키고도 남는 압도적인 근심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근심을 떨어버릴 수 없어요. 완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에 결박돼 버리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 허우적거리며 들어가듯이 그 인생에 침몰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힘이 소진된 상태. 그건 8절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힘이 소진된 상태. 아마 더러 살면서요, 이후에 어떻든 힘이 소진된 상태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있었으면 탈진이라는 거. 숨쉬기도 어려워요. 이러다 내가 부름받아 가는가 보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요, 17절 마지막에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했어. 호흡이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어린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직면한 이런 난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가 처한 환경,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그 약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은 생각에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도 잠잠해져요. 우리나라에 아마 그런 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 그분들이요, 맨정신에 그런 범죄를 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통치자들에게 굉장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치리하고 통치하느냐. 정치지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계속 표류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또 그 정치 현실에 대해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만 모인 것이 정치 1번지야. 진실과 사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실성이 결여되면요, 사실상 끝입니다. 이 정치적인 표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북한의 위협적인 행태들,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핵이라는 것은 게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자칫하면 다 죽는 거예요. 초토화가 돼요.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린 사람이 40이나 되고 50이나 경륜이 좀 있으면 몰라요. 이것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젊은 애가 수가 틀리면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몰라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2번 죽나?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버튼 한 번 잘못 눌렀다 하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의식적인 무의식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투명, 더욱이 요즘 한국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노후는 엄청나게 준비하는데 죽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여러분, 노후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아까 빌리그레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노후가 이렇게 참담한 것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인종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젊었을 때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에 대해서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수준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그러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기껏해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무덤, 경주에 가면 능들이 그런 묘지를 확보해가지고 돌로 축대를 해가지고 쫙 둘러싸고 봉분을 쫙 거기다가 비석을 써서 이 경주 김씨 무슨 공파 김균 선생 지묘다, 저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문화재 묘지에. 다 허탄한 것입니다. 사람은 썩어서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고 봉분만 댕그렇게 남아있고 조상들이 와서 꽃다발을 바친들 죽은 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멋진 상을 차려서 제사를 모신다 한들 죽은 자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야. 어리석은 짓이에요. 산자의 몫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잘 예비해야 되는데 묘지나 산소 준비하는 것을 이 얘기하다 생각나네요. 저희 처 숙부님이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래버렸어요. 양서방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목사니까. 우리 황문에 양서방이 목사인 사람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가봤더니 묘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를 임금님들 묘지인 줄 알았어. 그리고 거기 저보고 거기 비문을 다 지어가지고 보내라고. 보냈더니 그래도 새겨놨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5월달 가족의 날로 딱 정해놓고 그때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비석에다가 제가 보낸 글귀를 다 새겨서 이번에 그걸 친히 읽으시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전할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않으면 말짱한 일입니다. 단호하게 이번에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강경하게. 신앙생활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30여 명 모인 모든 그 가설들한테. 그래서 혹시 기분은 상하지는 않았을까 했더니 그래도 끝나고 난 다음 우리 가문에 이 양 목사 같은 사람 보내서 예배를 집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만인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노후를 대비 그 자칫하면 인생의 노후가 아주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든 이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압도적인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숨이 끊어질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저나 여러분도요,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것들 있죠. 이 정치의 표류, 북한의 위협, 잔인한 범죄, 경제의 불투명, 이것이요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갈수록 문제는 심화됩니다. 악화됩니다. 거기다가요 우리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니 그 공포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환태평양 지구로 지진대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지하 핵실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 지진대가 아닌 데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의 그 빈도수를 보니까 9세기에는 대진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11세기에는 2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18세기에 와가지고 5번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는 대진이 몇 번이나 일어났겠습니까? 약 50번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1년 동안 일어난 자연재난이요 지금은 1만 년 동안 일어날 만한 자연재해가 지금은요 1년 만에 다 일어나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이것도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현상이거든요. 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잔인한 테러, 대한민국도 이제 테러의 대상이 될 거단 말이에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 인구가 3%가 될 때는 3%까지는 고개 숙이고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외모도 핸섬하고 그 한국 여성들을 혹 하고 넘어갔다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끝입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그 종교 법상 아내를 뭐 셋이든 넷이든 다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자기 조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무슬림 여성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과 원리주의자들이 사람을 처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죠? 단칼에 목을 자르는 참수라고 하죠. 참수. 보셨죠? 또 혀를 잘라버려요. 코를 베어내버려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상대방의 생명이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날이 머지않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최근에 여러분 이세돌이란 바둑 기사가 그 알파고하고 저 바둑을 둬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알파고가 등장해서 인간의 지혜를 꺾어버리므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작한 건데 거기에 이것저것 다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의 길로 생명길로 가는데 이제 뭘 듣고 행하고 있죠? 컴퓨터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대답을 얻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알파고는요, 선악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선악 자체가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라는 게 없어요. 알파고에는요,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글을 딱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는 보편적 정서, 그것이 알파고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 소위 그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 같은 것이 다 대치를 해버리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직장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은행에 가면은 은행원들이 뭐 몇 명 계이지도 않아요. 혼자서 자기만을 위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따라가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 중요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 다 해버립니다. 대중에는요,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할 시대도 옵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인류 최후의 종말을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자타가 공인하는 1급 지성인이 누구시죠? 이어령 선생. 이어령 선생이 이번에 인터뷰를 해서 그런 얘기예요. 이 알파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는 마귀하고 싸워왔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알파고하고 싸울 날이 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통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분이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인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거다.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언어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그 다음에 근심으로 덮여졌고, 힘이 소진돼 버렸고, 호흡이 끊어질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람 같은 분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만진 거예요. 이것은 그 위에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입술을 만져주시니까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어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10절에도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쓰러져 있었는데 일으켜 세운 거예요. 만짐으로 만져.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엄마들의 손이 약손이었어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는 또 그렇게 또 설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에 뭐 기가 있어가지고 기로 이렇게 치료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치유입니다. 신뢰의 치유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친히 만지시니까 다니엘이 이 압도적인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숨이 끊어질 정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19절 중반절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리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기만 한다면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겉사람 속사람이 후패했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 영육 간의 청춘을 살 수 있는 충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앙망하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받아 달려가도 겁먹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만지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엄마들의 경우는 손으로 만질 생각도 안 해요. 우선 병원과 약을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옛날 같은 사랑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엄청난 사랑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게 하려면 친밀해야 돼요. 왜냐하면 터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터치했다가는 요즘 무슨 죄가 되죠? 성범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성폭력이라든 네. 다 아시죠?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여기 아픈데 좀 만져주세요 그런다고 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유지돼. 신뢰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가야 돼. 지금까지 얘기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완전 연합이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친밀한 거.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수액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푸르를 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라고는 한 가지. 뭐죠?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가지로서 원줄기 되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떠도 주님 잘 잤습니다. 새날을 맞이했네요.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자고 일어나서도,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멋지게 해낼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밀착된 관계가 되면은 그때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것을 일과성으로 듣지만 마시고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옷자국 나서 피 묻은 손을 여러분을 만지시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다니엘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찬양합니다, 주님.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부터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생각은 필경은 사망의 길인 줄 압니다. 주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수준과 차원에서 내 인생을 엮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신문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에 이 공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소위 김재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이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공직 중에서도 꽃 중에도 꽃이요.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니까 김재호 씨. 이분이 55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가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해서 치사하게 나는 그런 천국 안 갈 테니 너나 가라고. 이런 분이에요. 읽어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실토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아내가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내한테 신앙에 관한 함부로 말을 막 쏟아내버렸지만 아내 없이는 자기 혼자 살 것 같지가 않아.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거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이 김재호 씨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버렸습니다. 55년 동안 무신론자로서의 지나간 과거를 청산해버렸어요. 절대 신앙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런 가운데요, 아내가요 치유나 회복이 되지 않고 소천을 해서 부름받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내가요 약간 50편의 그 주 안에서 기도문 같은 사랑의 시를 남겼어요. 그것을 이 남편이 남아서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내를 치료하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고 불러가시긴 했지만 아내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내 없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것이 은혜다. 이게 아내가 간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저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나 때문에도 그것도 상당히 이기적이죠.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여기 그런 남편들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아내가 없으면 난 큰일 나는데 밥 한 끼 라면 하나도 내 손으로 끓이기는 어려운데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아내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주님과 더불어 홀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내가 남긴 그 사랑의 시를 출간하면서 내가 진즉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셨군요. 내 곁에 누워있는 아내는 없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손잡고 오늘 또 가주시고 아내를 데려가셨으니까 아내 대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을 끓이고 상차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찬송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멋지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아내를 불러가셨어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을 항상 감기하고 느끼고 살아. 저 프랭크 루박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간증처럼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늘 시인이 된 아내 사랑은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하고 신앙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었어요. 그 아내를 사랑하기는 사랑한데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 구조가 너무 많이 괴로움이 너무 컸어요. 오직에 있으면 치사하게 나는 천국 그런 데 안 갈 때 너나 가거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믿음이구나 늦게서 깨달았어. 오늘 여기 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이 김재호 씨처럼 하나님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정확히 확실히 만나가지고 눈을 뜨는 순간 주님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를 주님 이제 하루 일과를 은혜 속에 잘 감당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내일 아침 새날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시작과 마감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런 친밀감 속에서는 어려움과 난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만져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 모르게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치유가 됩니다. 치유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기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니엘이 직면한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자 되신 주님 오셔서 그 손으로 다니엘을 만지셨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다니엘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고 언어의 기능을 회복했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여, 종들도 이 어지럽고 패역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사정없이 넘어뜨리는 갖가지 문제에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난제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기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처럼 되어 원줄기 되신 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가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피 묻은 손, 못자국 나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런 압도적인 난제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히 열매와 친절의 열매와 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